말씀은 열왕기 하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구약 567페이지, 구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리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게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람과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쉰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랑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선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선포해 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중의 생각 또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김찬재 목사님과 함께 수학을 같이 했던 동기지만 나이는 좀 어립니다. 대신 저는 이제 지난 해까지 작년 8월까지 중국에 있다가 와서 이제 새로운 임지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김사재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과 제가 전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비교가 되겠지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태신앙이신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한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이지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을 갖고 열심을 갖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저였습니다. 친구와 지면은 교회에 간다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기를 해서 저는 그만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착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와 약속대로 교회를 갔고 그 이후로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또 산기도도 가고 또 성경 퀴즈도
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지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교회 성가대도 하고 대학에 가서는 기독교 동아리의 회장도 하면서 나름 믿음 좋은 청년으로 불렸지만 그러나 저는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입대를 했을 때 그곳에서는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성수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데 그건 그만 논산 훈련소를 들어가는 바로 그 주일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병은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금요일날 들어갔는데 바로 대기병이라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서 대기병 기간 동안은 종교 행사를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소대장님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교회에 보내달라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회를 못 갔습니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저는 드디어 교회를 갈 기회를 얻었죠. 바로 훈련병으로 한 주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종교 행사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연병장에 모인 저에게 부대에서는 실로암을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누구나 다 아는 이 실로암을 부르는 그 순간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에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또 입은 귀에 걸린 듯이 기쁜 마음에 연부대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얼굴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범벅이 빼갔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훔쳐도 그 소매는 적셔질 뿐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을 갖게 됐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싫어하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제대로 갖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여러분이 떠나신다면, 만약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오늘 밤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천국문에 딱 들어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냥 우기면 예수님이 좀 수긍을 하실까요? 네. 만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제가 만약으로 여러분 가정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말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은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걸 묻거든요. 자꾸 언제 구원받았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 날짜가 언제냐 구원받으리 이렇게 묻기도 하고 참 우리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을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이 광야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알아야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 그 해답을 성경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도 바로 그 해답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말씀,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한 번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자, 여기서 독생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네, 예수님이죠.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멸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얻게 될 또 다른 자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로마서 3장 23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좀 성경을 여러분의 찾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네, 신약 243페이지 242, 243.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그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본래 사망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는 신약 388페이지 390 네, 5장 13절이니까 393페이지 있습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요한 일서를 쓰게 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죽어도 오늘 밤 이 생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뜰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아만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나아만.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 그 왕으로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악해져서 이제는 혼합주의 종교가 아닌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방 등장까지, 그리고 그 아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람 왕이라고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등장을 하죠. 이때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는 좀 앙숙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조금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조금은 약해져 있던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에 바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 1절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우리 돌아가서 열왕기하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다. 네, 아멘. 이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의 대단함이 이 말씀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약점 또한 바로 1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수식해주고 있는 단어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을 수식해주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은 좀 물론 군인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뭔가 옛날에 그 장군들과는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삼국지에서 여러분 군대 장관급 사람을 여러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굴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장비.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여포나 관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포나 관우나 장비나 우리가 딱 떠올릴 때 정말 기골이 장대에서 정말 한 사람이 수백을 수천을 상대해도 거뜬할 만한 그런 장군을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또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큰 용사라고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다. 얼마나 큰 용사였는지 그는 아람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순신 장군 바로 떠올릴 겁니다. 네, 저도 당나라의 수나라의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른 을지문덕 장군, 또는 임진왜란 때 12척의 백으로 3,000척인가요? 300척인가요? 네, 명량해전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 수많은 해전을 단 한 번도 패함이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그 용맹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그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공적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나만 장군의 삶에. 나만 장군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즉 나만 장군의 구원의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그의 몸에 임한 나병이었습니다. 그를 나라를 구하게 하는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몸에 또한 나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에게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인 나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에 기인한 징계라면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고 또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결단의 기회가 되니 그 또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라 믿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바로 나병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던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네, 손가락이나 발가락 심지어는 코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문드러져서 나균에 의해서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라고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양성이 있고 또 음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도 많이 개발이 돼서 점점 퇴치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고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질병이다, 그래서 천연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배너란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배너인 영화에 그 배너의 어머니와 또 누이가 바로 그 문둥병에 걸려서 내려주는 음식물을 받아서 먹는 가운데 골짜기에서 격리돼서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격리되어 있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성경에서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나병이 걸린 자신에게 오면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알려야 되겠네. 나병인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슬픈데 사람들에게 내가 나병에 걸렸으니 나에게 오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도망가야 했던 나병 환자의 그 슬픈 모습은 바로 나만 장군에게 투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가 되어서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던 나만 장군이 지금은 나병 환자가 돼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언제 코가 떨어져 나갈지 언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나만 장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코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나라를 구할 정도로 용맹함과 화려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몸을 천으로 가린 채 무기력하게 집안에 있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도 부끄러울 뿐 아니라 나만 본인이 느끼는 자괴감은 더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끔찍한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그 불치병이라고 했던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구원의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만 장군의 구원의 여정에 쓰임받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대비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병 환자로 하루하루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던 나만 장군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준 그 한 사람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전쟁은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그런 대규모 전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런 대규모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이 길어지면 소규모 전투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마을을 뺏고 뺏는 그런 전투가 일어나고 고지를 뺏고 뺏기는 그런 전투가 여러 곳에서 발발을 하죠. 바로 그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 한 전투 가운데 하루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어린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아기로 하여금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녀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투영해 보면 이 소녀가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소녀는 겁이 질려서 꼭꼭 숨어 있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은 그 소녀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꼭꼭 숨겨놓고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너는 절대 도망가면 안 돼. 누가 다가와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됐죠. 그리고는 언제나 죽을지, 이제 죽을지, 또 저제 죽을지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소녀. 우리는 그 소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녀를 아람 군대들은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발드는 그런 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소녀는 나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만 장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들립니까? 아니면 어렵게 들립니까? 그냥 종이 그냥 주인에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데 이건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적국에서 잡혀온 포로가 자기의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나라엔 소망이 없습니다. 고칠 위인이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신이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복선을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위의 말에는 어린 소녀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이죠. 긍휼은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 종으로 살고 있지만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인을 어떻게 불쌍히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종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적국의 포로입니다. 종이 됐어요. 그것도 나를 잡아오라고 시킨, 나의 부모를 죽인, 나의 동포를 죽인 그 원수의 장군의 부인의 종으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천으로 그 자꾸 문드러지는 그곳을 싸고 감싸고 집 구석에서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 물론 이제 그 방에 넓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자유롭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나병 환자로 있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지, 불쌍하다 이렇게 가질 마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소녀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네. 우리들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해서 못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기꺼이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해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치 않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마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지금 외식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건 안 될 말이야. 그건 자기 합리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감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에 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이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네. 여러분 대답 못하셔도 여러분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 소녀도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종으로 잡혀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겨우 살아서 있음에도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원수된 그 장군의 여주인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병든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의 말 속에는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았는지 또는 엘리사 선지자가 능히 나병을 고칠 만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소문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4장을 보면 앞서 3장 4장을 보면 이 엘리사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소녀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소녀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낫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 나아만 장군조차도 그 나병을 고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어린 소녀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그 여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도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만약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안 나와봐요. 그 무슨 창피해요. 여러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누구? 나아만 장군을. 또 누굴 낫게 하셨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치유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적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지 안 낫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에 모든 눈먼 자들을 다 뜨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중풍병자들을 다 낫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눈먼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적들도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별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3년 동안의 일정을 쭉 나열해봐도 그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걸 일부러 맞추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왜? 요한이 말했어요. 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지면이 다 부족하다. 쓸 수가 없다. 하도 많아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몇십 년 되지 않은 그 인생조차도 기록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께서 뽑고 또 뽑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이 기적 같은 것들이에요. 병을 고칠지 말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못함이 없으신다는 사실, 능히 고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한 이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의 고백보다 100배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병자들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가 미워해서 도저히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소녀가 종으로서 그 주인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의 말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신뢰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너무나도 보통 잘이 아닙니다. 정말 그 나만 장군이 깜빡 죽을 정도로 나만 장군의 아내도 깜빡 죽을 정도로 정말 그 소녀는 정말 잘 그 여주인을 잘 보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었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말을 여주인에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전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면 정직함과 또 신뢰가 아마 가장 큰 핵심일 것입니다. 물건을 팔 때 내가 사업가로서 또는 내가 어떤 식당이나 또는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내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만큼 치명타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만큼 또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런 제품이나 또는 바른 그런 것을 팔거나 또는 제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개인적인 플레이만 좋아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그렇지, 저래 라고 아마 또 안 좋게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고 그리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함이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또 협동하고 함께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몸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말할 때마다 아멘이 나오고 또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부작용을 낳기가 더 쉽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입술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 말이 능력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에 고치리이다 라는 말 속엔 여주인이 매우 인격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종을 종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어린 소녀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종이었지만 주인에게 위와 같은 조언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병을 고칠 방도를 알려준 사람 그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왕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땅에 그 수많은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원 아니었습니다. 또는 나만 장군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부하들이나 또는 장군들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잡아온 한 포로, 한 어린 소녀. 그가 바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그런 방도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돼서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를 볼 때는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온 종의 신분이었을지언정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소녀도 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없는 어린 소녀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이 아니라 난 가진 것 하나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지금까지 살려두신지 아십니까? 저는 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했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이야.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야. 낙원과 같은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험한 세상, 이 헝겊과 같은 이 고난의 세상을 우리는 빨리빨리 벗어나서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다면 이곳이 낙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살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 고난의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그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놀라운 그런 분들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몇 번 등장할까요? 그곳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구레네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알아요. 그곳에 살았다는 것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이 어딘지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쓰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순간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그것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존재케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지금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일지는 몰라요. 어느 영혼을 구원할 그때인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쓰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하게 쓰실 기회를 갖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시는 멋진 분들이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입니다. 나만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분들, 존귀한 분들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어린 소녀의 믿음의 소원을 통해 나만 장군은 왕에게 부탁하여 이스라엘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왕하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5장 4절 시작.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만의 이 말엔 두 가지의 복선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나만 장군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안 후에 그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아니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 온 아람 나라가 다 이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었겠죠. 나병을 낫게 한다라고 좋다고 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갔을 것이고, 또 좋다라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인지 먹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 여러분 다르지 않죠. 그죠? 건강에 좋다고 하면 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옛날이면 그냥 된장 바르면 다 난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냥 뭐든지 다 의학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나만 장군이 이곳저곳 찾아갔고 또 발라보고 또 먹어보고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용하다고 하는 그 무당들에게는 다 쫓아가서 수없이 굿도해봤을 것이고, 또 어떤 거 했겠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정화수 떠놓고 대길기도 하듯이 맨날 자신의 신에게 가서, 님몬이라는 신에 가서 그 신전에 올라가서 그 신을 향해서 그렇게 제사를 매일마다 드렸을 것입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온갖 치료를 받으며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나을 수 없다고 이제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땠을까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당장 내가 가서 만나봐야겠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왜? 제가 방금 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낫는다, 용하다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먹어보고 가보고 다 몸에도 발라보고 또 그 속에도 들어가보고 끊임없이 해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낫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불신이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종교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더운데 유아그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종교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아니, 종교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진짜로 신들의 전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각각의 나라마다 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각자의 또 신을 섬깁니다. 아람도 림몬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할 때는 그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병사에 나가서 싸우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들이 힘이 세서 이긴 거예요. 이긴 쪽은 이긴 신, 그 섬기는 그 신이 강해서 이긴 거예요. 그런 진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신은 그 이긴 신의 하위 신, 힘이 약한 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더 크고 능력 있는 신을 버리고 전쟁에서 진 하위 신에게 가서 자기의 병낫기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나만 장군 앞엔 그게 지금 다가온 거예요. 즉 나만 장군은 자신이 믿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한 림몬이라는 그 신을 버리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신,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우스운 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이 내가 가겠어. 당장 가서 내가 그 병을 치료할 거야. 라고 하기가 힘든 겁니다. 네.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 아니고서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람의 림몬 신을 부정하고, 림몬이 더 약해.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대. 내가 그 신에게 가서 내가 병낫기를 구할 거야. 지금 나라를 구한 그 장군이 정말 존귀한 자가, 큰 용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만족군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그때 도저히 결정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나만 장군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나만 장군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바꿨나 봐. 나만 장군이 좋게 생각하고 바로 소녀의 말을 듣고서 왕 앞에 가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사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을 바라보면 그 나라는 림몬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것은 그 림몬이 아니면 림몬이 말하면 그 림몬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림몬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이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 아테네 스파르타의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탁이라는 것을 하죠. 신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왕이 왜 그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까?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가야지만이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서 그 신에게 가서 내가 이 전쟁을 가면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상하게 생긴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상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경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제사장들이 가라. 전쟁에 나가라. 그럼 이겨줄 것이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가서 다 죽습니다. 근데 나가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왕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네.
그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배경보다도 훨씬 그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토테니즘, 샤머니즘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어려운 것을 나아만 장군은 고심고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바꿔서 나아가도록, 내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겠어 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 장군은 어린 소녀의 말일지언정 그 말을 믿고 자신이 믿고 있던 림문 신보다 저급한 하의 신인 이스라엘 신을 의지하기로 결단함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은 왕으로부터 무엇이든 다 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네, 여러분 아람 왕의 이 속절속결 같은 이 상황, 여러분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존귀한 자로 여기고 또 아람 나라를 구한 그런 장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딱 읽어보면은 아람 왕이 오히려 나아만 장군의 하인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들려요. 왜 그렇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부탁을 하는데 덮어줍니다. 글도 써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하면서 챙겨줍니다. 야,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의 왕은 이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충신이 공을 세우면 그때 왕이 하사를 하죠. 그런 경우는 있어도 나아만 장군이 와서 나 병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와. 그러면서 왕이 가만을 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물도 주고 또 잘 갔다 오라고 다른 그 적국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주는 왕,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놀라운 왕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상한 왕, 이런 왕의 반대로 우리는 또 다른 왕을 만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무시하느냐. 너희는 깊은 생각으로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하는 줄 알라. 네, 아멘. 자, 아람 왕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왕의 모습.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병을 고쳐라고 어떻게 나에게 보내느냐? 이 왕이 필시 정탐을 하러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여호람 왕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믿음 없는 이 여호람의 왕,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어린 소녀와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한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나라의 왕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될 왕이 도리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7절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여자의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네.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나아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갔다가 이제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아람의 2인자인 자기가 문 앞에 와 있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볼 생각을 안 합니다. 도리어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가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말만 전해줍니다.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은 나아만 장군을 도리어 분노하게 만들죠.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대제사장같이 멋진 의전복을 차려입은 림몬의 신전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나와서 마중을 하고 영접하고 자신 앞에 엎드려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그 신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나병의 환처에게 손을 얹고 막 고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자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던 것이죠. 아바나나 바르발 강, 요단강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히라빈들과 로마인들에게는 크로소로아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금의 강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히라빈들과 로마인들에게는 이 크로소로아스, 후에겠죠, 로마인들이니까, 그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차가워서 아주 좋은 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됐다는 얘기입니다. 황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에 비해서 요단강은 정말 깊고 또 탁한 진흙색의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나아만 장군이 드러나는 또 다른 문제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또 나와서 나의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또는 낫게 하는 그런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그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내가 아람에서 2인자인데 내 앞에 나와 무릎 꿇기는커녕 종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물의 좋고 나쁨은 핑계였을 뿐 진짜 문제는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이죠. 하나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종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바로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그런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면 저게 나를 낫게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갔던 그 영혼들처럼 불치의 병인 나병을 치료할 절호의 기회를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놓쳐버릴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를 살려준 이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병을 치료하기보다 상한 자존심에 화가 나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 종들이 구원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물속에 들어가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주인님. 이것이 종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상합니다. 주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종들이 신기합니다. 앞서 본 어린 소녀도 그렇고 나아만 장군의 종들도 아마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주인을 향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신기합니다. 과거 종과 주인의 관계는 철저한 상하 관계였습니다. 주종 관계,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노예는 노예라고 해야 맞습니다. 노예는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고 팔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몸이 약하면 버려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하나의 물건 취급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인들이 주인이 돌아가자 하는데 하인들이 안 됩니다, 주인님, 우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주인, 여러분 사극 보셨습니까? 저는 사극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겁니다. 종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주인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또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가서 우리 고향에, 우리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과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 네, 아마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가 매우 인격적인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자고 씩씩대며 마차에 오른 주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종들이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깟 강물에 몸을 씻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쫌생이같이 그냥 강물에 풍덩하고 좀 몸을 좀 담궈보세요 라고 말할 종들도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나아만 시대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구원의 여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서 그의 나병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고마운 그 모습을 우리는 17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보이는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엔 어떤 신당이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아만도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18절에서 나아만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하는데 그때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인을 모시고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날마다 림몬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림몬 신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그 림몬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17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까? 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지식적으로 얻으려고 성경을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또 전도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내적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내적인 변화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림몬의 신에겐 절을 하지만 왕을 의지해서 그러나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변화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용되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데 내가 쓰임을 받든지 내가 헬퍼가 되든지 또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쓰임을 받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어. 이 사람 치이고 저 사람 치고 목사님 전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려가서는 또 행동은 또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또 안 좋은 것 같아. 말은 할렐루야고 나는 말은 아멘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집사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세워지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괜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변화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장 15,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나음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아만 장군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했던 그런 예물을 한사코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구하는 반대의 인물이 20절 이후로 5장 20절 이후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게하시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나만 장군과 주인 엘리사와의 모든 것을 지켜본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예물을 게하시는 자신이 가져야겠다라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고국 아람 땅으로 돌아가는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게하시는 거짓으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은 2달란트와 옷 2벌 별로 아닐 것 같은 이게 얼마나 될까 하고 의아스러운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화폐 단위를 우리가 오늘날로 환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 1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로 하면은 3,000세겔입니다. 그렇다면 세겔이 뭐냐? 이 세겔은 품꾼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 그게 한 세겔입니다. 그럼 3,000세겔은 얼마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노동으로 하루를 벌어 산다고 했을 때 10년을 일하고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냥. 그러니까 2달란트니까 얼마입니까? 6,000세겔. 네.
20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바로 게하시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옷 두 벌은 뭐냐면 이것은 근동지방의 풍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는 그런 옷들이 아니라 상대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표해서 주는 선물. 어떤 거겠습니까? 예를 들면 멋진 양복을 해준다거나 또는 멋진 그런 어떤 한복을 해준다거나 그런 아마 케이스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만 장군을 속여서 그만 엄청난 금액과 그런 물품을 챙긴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게하시의 탐욕을 책망하면서 나만 장군에 낳았던 그 나병을 대신 게하시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탐욕스럽게 챙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정을 걷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 구원을 돕는 어린 소녀와 종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탐욕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하시 같은 이도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얘기해 볼까요? 행동하는 믿음. 네. 단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녀처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내 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나병이 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 터전 안에서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을 아버지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삶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며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아버지 하나님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로 삶터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